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십자가를 향한 대속의 걸음 1주차 예루살렘을 향한 마지막 여정 6일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방교 성정과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갈망하여 모인 여러분 심령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능력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기도로 섬기겠습니다. 기도로 힘이 되겠습니다. 네 분을 눈에 넣으셨지요. 저는 여기 얼마 전까지만 있었는데 간양초등학교 1명, 왕남초등학교 2명. 저기는 이제 내일 폴란드로 가는구나. 예린이는. 그지? 폴란드 무슨 학교야? 아직 몰라? 나중에 목사님 카톡으로 좀 넣어줘. 기도해 줄 테니까. 내일 폴란드로 이제 또 가족 전체가 주재원으로 나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한 4년 정도 아마 거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의식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은 우리의 행동이 조금 달라지겠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놓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매우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개를 들어서 뭔가를 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목적을 가지고 지금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바라보는 시선에는 목적이 있다. 근데 주님의 시선이 의도적으로 멈춘 곳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여인의 뜰, 그리고 여인의 뜰 벽면에 있는 13개의 나팔 모양의 이 헌금함이 놓인 곳으로 주님의 시선이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다. 당시 부자들은 이 놋쇠로 만든 나팔 모양의 헌금함 입구에 동전을 던져 넣습니다. 아주 많은 동전의 양을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된 이렇게 해서 좁아져서 통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수십 개의 이 동전 이걸 한꺼번에 쏟아 넣으면은 땡그랑 촥 하고 소리가 쫙 나는 거죠. 무거운 동전들이 떨어지며 내는 이 요란한 금속성 소리가 그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지금 그 주위의 여인의 뜰 주변에 있는 만천하에 이 가시하는 그런 소리였던 것이죠. 부자들은 이걸 즐겼던 것이죠. 그런데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들 사이로 사람들 눈에 전혀
띄지 않는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성경은 그녀를 수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전체에 딱 한 번 사용한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가난한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실상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절대 빈곤 상태의 극빈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난한 가부가 아니라 아주 극빈한 가부라고 해야 맞습니다. 이 극빈한 가부가 조용히 헌금함에 헌금을 던져 넣습니다. 근데 그 액수는 2렙돈이었습니다. 1렙돈의 가치는 매우 미약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일까요? 새벽기도 드렸었으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성인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1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금액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300데나리온. 1년치의 품삯을 한꺼번에 쏟아부었죠.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한꺼번에 쏟아부은 거예요. 오늘 여기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1렙톤은 1데나리온의 12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계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지금 최저시급이 1320원이죠. 맞나요? 1320원, 8시간 근무했을 때에 최저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8만 원 정도 됩니다. 8만 원을 128로 나누면은 625원이 됩니다. 625원. 이제 감이 잡히죠. 자, 그럼 10만 원이라 했을 때는 780원. 자, 625원을 제가 드릴 테니까 저기 편의점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껌도 안 될 것 같은데. 아, 새콤달콤이 500원 맞아요.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빵 하나 살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도 1렙돈을 가지고는 빵 한 조각조차 사기 힘든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렙돈이라는 단어의 뜻이 얇다, 매우 얇다, 가볍다. 이것 가지고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면 2렙돈 가지고 있으면은 겨우 그날 하루에 빵을 하나 사서 먹을 수 있는 정도죠. 본문의 여인은 그 생계조차 힘든 절대 빈곤의 상태에서 2렙돈 중에 하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난한 가구의 소리 나지 않는 이 2렙돈을 우주에서 가장 무게 있는 헌금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짧은 장면을 통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 2가지를 가르치십니다. 첫째, 주님은 우리의 남은 것을 달아보십니다. 주님의 저울은 드린 액수가 아니라 남겨진 희생을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저울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용하는 계산법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3절로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다 같이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다른 곳에서는 이 참으로를 진실로라고 번역하고 있죠. 진실로 이르시되, 이 진실로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매우 중대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대한 말을 할 때 이 참으로 진실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지금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물리적 금액으로는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하나님의 셈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이 4절에 그 셈법이 나옵니다. 4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4절에서 부자들의 헌금을 수식하는 단어, 풍족한 중에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풍족하다는 이 말은 쓰고 남아도는 잉여를 뜻합니다. 반면 가부의 헌금을 수식하는 단어는 가난한 중에라는 표현을 쓰죠. 이 가난한 중에라는 말은 뼈저린 결핍과 모자람을 뜻합니다. 부자들은 큰 금액을 드렸지만 그것을 드리고 나서도 그들의 삶을 지탱해 줄 통장 잔고와 사회적 안전망은 끄덕없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부자들은 삶에 그걸 드려도, 그렇게 많이 드려도 부자들은 삶에 아무런 타격 없는 여유분을 드렸다라고 주님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헌신에는 아픔과 희생이 없었습니다. 남은 아픔도 남은 희생도 없는 금액이었던 거죠. 그러나 가부의 두 렙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두 렙돈을 헌금함에 넣는 순간 오늘 저녁 식사와 내일의 생존이라는 최소한의 안전망마저도 사라지는 뼈아픈 결핍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세계적 신약학자 데를 복이라는 이 학자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수학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헌금함에 들어간 동전의 크기와 개수를 계산하지만 하나님은 헌금을 드리고 난 후 그 사람의 지갑에 남겨진 것을 달아 보신다는 것입니다. 신약학자가 귀중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그 지갑의 양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부자가 드리고 남은 지갑의 양은 얼마나 될까요? 엄청나게 많죠. 그러면은 오늘 가난한 중에 드린 이 여인의 헌금은 하나도 없는, 이것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죠. 드리고 남은 것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내가 쓸 것을 다 쓰고 남은 잉여의 시간, 그리고 잉여의 에너지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없는 시간을 쪼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정말 에너지가 고갈되어져서 힘들어서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래도 가야지 하고 이 자리에 나온 이것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편안함, 안락을 물리치고 드리는 거룩한 결핍을 감수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희생이 빠진 풍요보다 희생이 담긴 가난이 하나님 저울에서는 훨씬 더 무겁게 추가 내려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태도를 전반을 지금 살펴보고 계시는 거죠. 다 알죠. 정말 피곤에 쪄들어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날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니 내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눈이 정말 안 떼어지는 그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나와서 자리에 앉습니다. 졸리지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졸리는 모습을 주변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평가합니까? 예배 시간에 존다고 막 우리 스스로 판단하잖아요. 사실 이 본문은 20장 46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20장 46절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바리새인들의 종교 기득권의 이 위선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중에 이 비유를 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잉여 내가 쓸 걸 다 쓰고 내 시간들을 다 쓰고 내 건강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중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참된 헌신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참된 헌신은 내 삶의 일부를 떼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핵심은 4절 하반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바친 2렙돈을 예수님은 생활비 전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그녀의 생명과 생존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녀는 동전 2개를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헌금함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렙돈이라면 동전 2개가 아닙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오늘과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 동전 하나는 남겨두고 나머지 하나만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드려도 그녀의 전 재산의 50%를 드리는 엄청난 헌신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녀는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나의 미래, 내 손에 쥔 이 작은 동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내 미래는, 내 생명은 이 동전 2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달려있다라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쥐고 있던 마지막 생존의 끈을 스스로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거대한 은혜의 바다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던져 전적인 의존의 표시였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장 46절부터 시작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기득권자들의 위선, 거기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47절에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삼킬 것이 없어서 그때 가장 약자이니 가부의 가산까지 삼키는, 그러면서 그들은 길 어귀에 나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는 이 모습을 지금 예수님은 너무 가증스럽게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를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든 것은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며칠 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생명을 남김없이 내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 무명의 가부는 자신의 전부를 비워냄으로써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을
이 땅에서 가장 깊이 잘 살아낸 참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달락 언급한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순전한 헌신은 진흙 속에 진주처럼 밝게 빛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눈들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남은 시간, 남은 에너지를 주고 있느냐? 아니면 그 희생을 쪼개어서 주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무릎에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두렵도는 무엇입니까? 알량한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고 끝까지 놓지 못하는 재물에 대한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일 수도 있습니다. 여인이 두렵돈을 아낌없이 던져 넣었던 것처럼 그것을 주님 앞에 던져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빈손이 될 때 비로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의 빈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결핍이 하나님의 풍요를 담는 가장 거룩한 그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자들의 요란한 소리에 동전이 아니라 생명을 내어 던진 가부의 온전한 헌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영죽을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모두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남은 것을 드리며 생색을 냅니다. 여전히 세상의 두렵돈을 꽉 움켜쥔 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음을 이 밤에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오직 생명의 공급자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